도토리 책방. 짐승의 말을 듣는 아이. 아주머니, 그 항아리 오늘 밤 깨지겠네요. 5살 아이의 한마디에 아주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녀석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날 밤 오래된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 떨어졌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깬 아주머니는 산산조각난 항아리를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낮에 만났던 5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은 이 항아리만큼 자주 맞아떨어졌습니다. 소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병이 났고, 닭이 울며 위험하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졌고요. 처음에는 모두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그런 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이로워하다가도 결국 두려워하게 되지요. 저 아이는 뭔가 이상해.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잖아. 귀신 붙은 거 아니야?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돌쇠가 세상에 태어난 날, 산파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갓난아이는 보통 울음을 터뜨리기 마련인데 돌쇠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한 아이로구먼. 산파는 찜찜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돌쇠의 아버지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돌쇠가 3살이 되던 해 산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돌쇠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은 늘 부족했고 입을 것도 늘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4살이 되던 겨울, 집에서 기르던 누렁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얌전하던 녀석이 그날따라 유독 크게 짖었습니다. 위험하다. 산으로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누렁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산에 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누렁이가 가지 말래요.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금방 다녀올게.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쏟아지는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렁개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더욱 동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들의 이야기, 소들의 불평, 고양이들의 비밀까지.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 수령이 아끼던 명마 한 마리가 병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수령은 의원까지 불러 치료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은 그저 힘없이 누워있었습니다. 왜 아픈 거야? 돌쇠가 묻자 말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쳤어. 주인이 욕심이 너무 많거든. 여기 온 이후로 한 번도 쉬지 못했어. 돌쇠는 순진하게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말이 죽을 거래요.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 말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겠대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령은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썩 꺼지거라! 하지만 사흘 뒤 정말 그 명마는 사람들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이 술렁했습니다. 돌쇠 말이 정말 맞았어. 정말 신기하구나. 하지만 그 수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돌쇠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사라진다. 쌀을 주인이 훔쳐가고 있어.
창고가 비고 있어. 다음날 돌쇠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도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쌀을 수령나리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자 순간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수령은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몰래 팔아치우고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수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령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 아이를 없애거라. 살려두면 화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하인들은 돌쇠를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5살 아이는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보내주세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아이를 산에 버려둔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산 쪽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비는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차가운 바위 밑에 웅크렸습니다. 그때 숲속 어둠 사이로 붉은 눈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눈동자였습니다. 그것은 늑대물이었습니다. 돌쇠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늑대들은 천천히 돌쇠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5살 아이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비는 쏟아지고 온몸은 젖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늑대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가장 앞에 있던 늑대가 돌쇠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무섭지? 돌쇠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울지마. 우리가 있잖아. 곧 다른 늑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둥글게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마치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주려는 듯 말입니다. 늑대들이 체온이 전해지자 얼어있던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돌쇠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등불을 들고 산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늑대 무리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늑대들이 사람을 품고 있구먼. 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늑대들은 노인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노인은 돌쇠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 비에 젖은 옷, 이런 어린아이를...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게냐? 그날 밤 돌쇠는 노인의 초막으로 옮겨졌습니다. 초막은 깊은 산속에 있었고 작고 허름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약초가 잔뜩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수십 권의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집에 온 사흘 동안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 뒤 돌쇠가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살아났구나. 돌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절 살려주셨나요? 노인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럼 죽게 놔두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싫어해요. 순간 노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제가 이상하대요. 짐승의 말을 듣는다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재주가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화를 잘 쏘는 사람도 있지. 너는 조금 특별한 귀를 가진 것뿐이다. 그 말에 돌쇠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노인은 돌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담으로
과거 왕실에서 일하던 수의관이었습니다. 왕의 말과 매를 돌보던 사람으로 일했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 뒤론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산에 들어왔다. 허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달랐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허담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새로 받았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은 버려라. 오늘부터 내 이름은 강우다. 강우. 강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벗과 함께 살아가라는 뜻이다. 강우는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강우는 매일 새벽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배웠고 짐승을 돌보았습니다. 산새들은 먼 곳의 소식을 알려주었고 다람쥐들은 숲의 변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슴들은 위험한 길을 피해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늑대들은 강인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허담이 물었습니다. 강우야, 짐승과 사람이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 것 같으냐? 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요. 허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반은 맞았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뭔가요? 짐승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단다.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지. 하지만 사람은 아니란다. 강우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어느덧 강우는 17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고 몸도 단단해졌습니다. 짐승들과 이야기하는 능력 역시 훨씬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을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담은 멀리서 강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준 재능이 점점 커지는구나. 하지만 그의 눈에는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강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재능이 커질수록 그 힘의 무게도 무거워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백호산에서 들려온 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에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동시에 강우의 인생을 바꿀 가장 큰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백호산 근처에 사는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나무꾼들은 산에 오르지 않았고 약초꾼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뜬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에 올랐던 약초꾼 한 명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사냥꾼이 죽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나무꾼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산에 식인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들이 허담의 조막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강우 총각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미 강우를 신통한 청년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그 신통한 능력으로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었죠. 그만큼 그의 자신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허담은 말없이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우는 백호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새들이 나뭇가지를 날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요즘 산이 흉흉해. 다람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해결해왔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을 걷던 중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흔적이었습니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계곡에서 그 존재를 마주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거대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황금빛 털은 햇빛을 받아 유독 반짝였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집은 말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강우는 긴장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인 게 너냐? 그러자 호랑이는 잠시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강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사람들이 죽었어. 호랑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아니다. 강우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은 분명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난 그 냄새를 안다. 하지만 강우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발자국, 죽은 사람들, 산속을 떠도는 호랑이.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우는 결국 산을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강우 총각이야. 잡을 수 있겠지?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사냥꾼 수십 명이 백호산을 올라갔습니다. 창과 활을 들고서 말입니다. 강우도 함께했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 호랑이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도망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냥꾼들이 활시위를 당기는 그 순간 호랑이는 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들을 줄은 아는구나. 하지만 아직 이해할 줄은 모르는구나. 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 화살이 날아갔고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호랑이는 끝내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식인 호랑이가 죽었다. 이제 안심이야. 강우 역시 처음에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호랑이의 마지막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마을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사이 또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산도 아닌 마을 근처였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호랑이는 저번에 죽었는데 그럼 누가 죽인 거지? 강우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개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 냄새야, 그 냄새. 무서운 인간? 피냄새가 나는 그 인간. 강우는 곧장 개들을 따라갔습니다. 버려진 창고에서 강우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도망친 살인범이었습니다. 마을 살인의 진짜 범인은 호랑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이해할 줄은 모르는구나. 강우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아무 말 없이 백호산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가 묻힌 계곡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죽였다. 그는 지금까지 이 능력으로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생명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곤 늙은 여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에서 오래 살아온 늙은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조용히 강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 호랑이는 널 원망하지 않았어. 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했어.
강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허담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스승님, 허담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강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짐승의 말을 듣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백호선의 사건이 있은 뒤 강우는 더 이상 예전의 강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신통한 청년이라 불렀지만 정작 강우 자신은 누구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짐승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진실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담은 그런 제자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허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우야. 예, 스승님. 이제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다. 강우는 말없이 허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왔다. 세상엔 아직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거든.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며칠 뒤 강우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둘러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허담은 초막 앞에 서서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우가 숲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강우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번화해야 할 도성이 어딘가 침울했습니다. 장터에는 활기가 없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강우는 국밥을 팔고 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다네. 몇 달째인지 원인 모를 병으로 누워 계시지. 명인들이 다 달라붙었건만 자도가 없다네. 강우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관 창가에 앉아있는데 까마귀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사람들이 솟고 있어. 큰일이 벌어질 거야. 강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에서 나온 내관이 강우를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강우라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하께서 찾으십니다. 강우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궁궐까지 알려졌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궁궐에 도착한 강우는 곧바로 왕세자의 침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왕세자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매 한 마리가 연신 불안하게 날개를 떨고 있던 것입니다. 강우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 인간이 있다니. 말해보렴. 매는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병든 게 아니야. 강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매일 밤 이상한 냄새가 나. 그리고 누군가 몰래 다녀가. 강우는 왕세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서서히 독을 먹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왕의 허락하에 진정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장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자는 약그릇에 하얀 가루를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조용히 사라졌죠. 강우는 그 뒤를 밟았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궁궐의 뒤편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강우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달빛 아래에 드러난 얼굴. 그 얼굴은 강우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산속에 버렸던 수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수령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조정의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산에 버려졌던 기억, 늑대에게 둘러싸여 울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뛰어나가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백호산의 호랑이가 떠올랐습니다. 넌 아직 이해할 줄을 모르는구나. 강우는 그 호랑이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먼저였습니다. 며칠 동안 강우는 사건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궁궐의 고양이들에게 물었고 지붕이 까마귀들에게 물었습니다. 마국간의 말들에게도 물었고 돌아다니는 조정의 신하들에게도 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태신은 오랫동안 왕세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세자가 죽으면 숨겨져 있는 자신의 외손자를 왕위에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을 이용해 왕세자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증거였습니다. 짐승과 신하들의 증언만으로는 대신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궁궐의 늙은 사냥개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이 이상한 창고에 다녀와. 강우는 사냥개를 따라갔습니다. 창고는 궁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우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독약, 비밀 장부, 그리고 대신이 관리들에게 보낸 밀서까지 그 모든 것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왕의 앞에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신은 여전히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하, 왕세자의 병은 하늘의 노여움이옵니다. 큰 구슬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합니다. 왕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강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순간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강우는 왕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왕세자 저하는 병이 드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독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대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자 강우는 천천히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독약이 담긴 항아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신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모함이다! 이는 모함이야! 저자는 사기꾼이다! 바로 그 순간 궁궐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마국간의 말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들 또한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즉시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곳을 수색해보거라. 잠시 후 병사들은 숨겨진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금은 보화와 독약, 역모를 계획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자 대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처음으로 강우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설마 너? 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비 오는 날 산속에 버려졌던 5살 아이를. 대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그놈이... 맞습니다. 제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입니다. 대신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고 왕세자를 해치려고 이 나라까지 넘보았으니 용서할 수 없다. 그날로 대신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빼앗긴 땅을 되찾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굶주렸던 아이들은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한양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왕세자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왕은 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정승자리라도 주겠다. 금은 모아도 주겠다. 그러자 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째서냐?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 정말 오랜만에 평화를 찾은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왕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로다. 며칠 뒤 강우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간 초막 앞에는 허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말없이 그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허담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녀왔느냐? 예. 복수는 하였느냐? 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늘이 대신하였습니다. 허담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우는 복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짐승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